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2절로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절로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일의 날을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같이 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1929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버지니아 울프가 쓴 자기만의 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책에서 당시의 영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가치가 얼마나 낮았는지를 가름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예로 당시의 여성이 대학교의 도서관에 출입하려고 하면 먼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혼자 허가를 받아도 도서관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과 대동해서 도서관을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어디냐면 신사의 나라 영국이에요. 1929년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100년 전이 영국의 여자들을 그렇게 대했어요. 한국은 어때요? 여성의 지위와 신장이 올라가게 된 거 불과 얼마 안 돼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절대 제 생애 가운데 설거지하는 일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분위기가. 여러분들 오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2000년도 들어와서 이런 상황들이 변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요새 TV 가운데 무슨 응답하라 1899 1988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세대 이야기예요. 제가 88년도에 군대 병장, 88년도에 제가 올림픽 딱 하는 칼 루이스하고 벤 존슨하고 100m 달리기 결승전을 할 때요, 병장 1호봉을 달고 하사 분대장 교육을 가서 서산 휴게소에서 제가 100m 경기를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 세대 때 이야기거든요. 그때만 해도 무슨 여성이 권위가 있어요? 없었어요. 그냥 여자는 진짜 여자였죠.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는 여성의 이 지위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당시의 여자들의 지위가 1929년도 이야기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언제쯤 세워졌느냐를 알면 그 당시에 여자의 그 지위가 얼마나 높이 올라간 것을 바울이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언제쯤 세워졌느냐? 불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기준으로 하면 100년 안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충 계산하면 19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충 계산을 하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얼마나 남자와 여자의 이 차등이 있었는지를 쉽게 말하면 여자는 숫자로 안 쳤어요. 이때. 그러니까 있으나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 갔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당시에 무엇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각각의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동등한 역할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오늘 성경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성이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머리에 두건을 감는가 감지 않는가. 여러분들 캐톨릭에서 뭐 이렇게 덮어쓰고 예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쟤네들은 더운데 왜 저거 덮었을까 그러는데,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덮어쓰는 거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정확하게 말을 해요. 그것 때문에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 일부 여성들이 바울 선생님이 말하지 않았었냐,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와 재능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남녀 구별 없이 그 은사를 활용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무슨 뭐 차등이 있고 평등해야지,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오면서 머리에다가 덮어쓰는 두건을 벗는 여성들이 생겼어요. 이거를 또 어디에서 봤냐면, 그 당시에는 큰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사제들이 그 신전에서 죄를 지내면서 각각 받은 역할과 재능이 있으면 그것을 은사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여성이라 그래서 그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되느냐 그러면서 벗어버리는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일부 여성들이 예배를 오면서 머리에 두건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머리에 두건을 쓰고 계속해서 오는 사람은, 전통을 지키자 그러는 사람들은 그게 불편했겠어요? 안 불편했겠어요? 불편했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위에는 검은 흰 조거리, 밑에는 검은 치마 입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진짜예요? 은별이가 반주할 때 흰 조거리에다 검은 치마 입고 반주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쁠까, 나 그 생각해요. 이 옷을 교회 단체로 한번 맞춰다 입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뭐 난리가 날게요. 교회 안 온다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교회가 다, 목사님이 이제 조금 넘어섰다 뭐 그러는 사람서부터 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생기다 보니까 한 부류는 대개 그것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슬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뭐가 됐어요? 싸움이 되겠죠. 두건 써!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바울 선생님의 말을 귀로 듣는 거예요? 뭐로 듣는 거예요? 이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여자나 남자나 각각 받은 은사가 있으면 동등하게 쓰라 그랬지, 꼭 여자들만 두건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렇게 논쟁이 벌어지니까 그 논쟁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 선생님에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언과 방언과 세례받고 이러한 것은 똑같은 동등한 이치에 있어야 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려고 난 다음에 신체의 한 부분, 즉 머리를 가지고 이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 신체에 있어서 이 머리는 통치, 그 다음에 권위, 그리고 기원, 시작의 출발이 되는 것이 머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머리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온몸을 뭐 하는 것을요, 간장하는 기관이 머리의 역할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아담을 먼저 만들었으면 아담이 위에요? 하와를 늦게 만들었으니까 아래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득권을 갖거나 갖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남자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주인이고 여자는 내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여자는 내가 시키는 그 모든 것을 수정 들어야 되는 종의 역할이 아니라 무슨 역할이라는 거예요? 기능의 차이라는 거죠. 역할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성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성만의 그 섬세함이 있어요. 또 반대로 남자가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냐면 여성은 여성다운 기질이 있는 사람이 매력적인 거예요. 매일 여성이 TV에 나와서 힘자랑하고 그러면 그 좋아할 것 같죠? 아니요. 저는 정말 여성이 왜 보디빌딩인가 뭐 바디빌딩인가 하면서 여자가 막 이래갖고 이렇게 하면서 나 그거 보면 참 안 와요. 나 그거 싫어요 진짜. 여성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매력이 있어야지. 그게 뭐예요? 여자는 곡선이 있어야 돼요. 이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이 일자로 쭉 내려가면 곤란해요. 선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남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뭐의 역할이냐면 창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역할을 재조명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성에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여성에게는 무슨 역할을 맡겼냐면 즉 신부인 교회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남녀의 가치와 지위는 동등하지만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입니다. 이건 좀 찾아서 읽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3절로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25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부부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도 사랑의 맥락에서 같이 본다라고 하면 여성들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게 옳은지 아닌지를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그 행위,
그 행위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머리에 무엇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본질과 그 행위의 진정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곧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두건을 쓰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이 이러한 이야기다. 진짜 의미가 여기에 있다. 즉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에 앉아 계신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 너희들이 판단을 하기를 너희들이 두건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 부류는 무조건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된다. 한 부류는 이제 동등하니까 벗어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느 것이 옳으냐 이야기할 때 바울은 거기에 담긴 진짜 의미가 이것인데 만약에 너희가 두건을 머리에서 벗어버리는 행위는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에 앉아 계시는 것을 던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히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건을 쓰는 문제 가지고 두건을 쓰는 문제 때문에 뭐 여성이 나뉘어져 있지 않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시대도 보면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쉽게 무엇인가를 오래됐다 그래서 너무 많이 버려버려요. 그 의미가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쉽게 던져버려요. 불편하면 그냥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꾸 무엇으로 가냐면 성경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딱 대입을 시켜요. 이것이 바리새적인 행위가 아니냐. 제가요 2016년 교역자들하고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부활절 새벽 예배를 부활시켰어요. 말 그대로. 이제 부활절 새벽 예배 때 주일날이잖아요. 새벽 예배 오셔야 돼요. 이거 뭐 보통 심각한 일 아니죠. 새벽 예배 왔다 7시 되면 마치면 집에 갔다가 또다시 와야 되니까 뭐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나도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만히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올해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제가 고민을 계속 했던 거예요. 왜 이민교회는 부활절 새벽 예배를 평소처럼 이렇게 그냥 안 드릴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되게 불편해. 안 하다 하는 거 정말 불편한 거 아시죠? 주일날 새벽 예배 안 하던가 하면 되게 불편해요. 그날은 제가 이제 광고할 거예요. 3월달서부터 될 수 있으면 하얀 소복 입고 오시라고. 진짜 그럴 거예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소복 입고 오시라 그럴 거예요. 제가 혹시 흰 넥타이 메고 오면 웃지 마세요. 아이보리색 양복 있으면 그것까지 입으려고 생각했는데 암만 뭐 맞출 수는 없고 그래서 흰 가운을 제가 새벽 예배 때 입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하다라고 너무 쉽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가로 갔잖아요. 그런데 무덤문이 활짝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꼭 그 시간에 뵈야 되다 그러는데 난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새벽에 묵상을 하는 것이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거든요. 다 불 끄고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려요. 졸다가 뭐 머리 태우기도 하고 그런 추억들이 다 있어요.
그 소복과 같은 거 옷을 태우기도 하고 별의별 이 에피소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전통도 이어가잖아, 좋은 거는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전통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살면서 불편하다라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불편하다라고 없앤 게 너무너무 많아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저녁에 나오기 귀찮아서 오후 예배로 그냥 떼어버리는 거죠. 맞죠? 맞아요. 저녁에 나오라면 다 놀러가서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빨리 대충 예배하고 갑시다. 그렇게 해서 오후 예배 만드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요, 한국의 초창기 목회자들이 그래 안 했거든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하면 그 사이에 TV 같은 거 못 틀게 하고요, 세상놀이 못 하게 했어요. 그 사이에 말씀 보고요, 주일 학생들도 오전 9시 예배했어요. 오후 4시에 또 예배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7시 되면 어른들 예배했어요. 요즘요 한국교회는, 도시교회는 수요 저녁 예배 귀찮다가 안 하고 수요일날 10시 30분에 예배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새벽 예배 남성들이 나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수요 예배 퇴근하고 급하게 올 수 있어요. 오늘 찬양한 우리 친구가 퇴근하자마자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복장 보시고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no problem, 난 너를 사랑한다고, 난 아우 좋다고 그랬어. 난 그거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옷을 못 갈아입어서 찬양 안 하는 것보다 나는 작업 복장으로 와서 찬양하고 드럼 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라고, 나는 그 중심 본질이 나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또 수요일날만 그 옷 입고 와서 하면 안 돼. 그거는 또 문제가 있는데 그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금요 차례배 없었잖아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는 남성들로 하여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놨어요. 주일날 저녁 예배 했으면 남편이 핑계대고 야 교회 가지 뭐 어디를 놀러 가나 했는데 2시에 탁 땡겨서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저녁 예식 안 하면 아내한테 맞아 죽어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시 오후 예배 잘 안 해요. 미리 가야 되거든. 정말로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러다가 이제 남자들 교회 오지 마라 그러겠어요. 예배할 시간이 없네요. 핑계 걷지만 수요일날 오전 예배 했으면 저녁 예배 해야죠. 맞죠? 저녁 예배 없어요. 근데 그 어떤 교회가 그러냐면 큰 교회들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차례배 없었어.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메마르게 만드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를 한번 없애고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지금도 저는 8년이 됐는데 주일 오후 예배에 대해서 컴플레인 받고 있어요. 왜 목사님 거 없던 거를 만들어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없었던 거를 왜 만드셔 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주일 오후에 예배 때 예배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걷기 대회하고 탁구 대회하고 골프 대회하고 뭐하고 자꾸만 할 수 있어요. 스포츠 데이로 만들어서 할 수 있고요. 그런데요, 그게 결국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매일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제가 시드니 와서 최고 고민했던 게 새벽 예배 없애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재직회 의견으로 올라갔던 이야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매일 내가 한 분 놓고 새벽 예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안 오시면 나 혼자 설교하고 나 혼자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매일 한 분 놓고 설교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재직회 때 새벽 예배 없애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고민을 하는 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내보라고. 제가 그 말 속에 무슨 의도가 있었냐면 나올래요 말래요, 나오시죠, 이런 의도가 깔려 있었는데
젊은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은 정말 아침잠이 많아서 새벽 예배 못 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문득 나는 못 가는 저 새벽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 힘과 용기가 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못 나와도 하시죠. 두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정말로 제가 그 앞 재직했대요. 그때 재직회 참석하신 분들께 다시는 내 생애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 목회하면서 새벽 예배를 가지고 내 입에서 한이 하나니 입 밖에 내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냈어요. 진짜로 제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목사에 대한 기대치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성도는 기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 없애면 나쁜 목사지, 그죠? 그렇잖아요. 나 혼자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지 그게 목사 맞지요. 성도는 그거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데 해야죠. 근데 웬일요? 새벽 예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많아요. 이 교회 새벽 예배 있어서 좋고요. 새벽 예배 3명 4명 나오는데 30명 이상 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설교해서 좋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대요. 요즘은요 5명 이하 거의 없어요. 1년에 1명씩 정도는 부흥됐다고 제가 확신해요. 새벽 예배도.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 비본질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요? 너희들 그거 쓰고 안 쓰고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본질이 뭔지를 알고 쓸 건가 안 쓸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영적인 본질의 의미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 왜 안 쓰냐, 너희들 쓰는 애들은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 비본질,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뭐 해봐야 돼요? 이것이 내가 지금 문제가 되면 이것이 내 신앙생활 하는데 본질인가 비본질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19은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느니 안 믿느니 그 이야기를 해요. 본질 가지고는 안 싸워요. 전부 다 살면서 내게 불편하면 그게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인들에게 니들이 지금 쓰는 거 가지고 안 쓰는 거 가지고 패 나누지 말고 이 말씀의 이 행위 가운데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거를 가지고 고민해봐라. 그리고 이것은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요? 선택의 문제예요.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러한 영적 깊이가 있으니까,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나는 쓰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바울이 그 앞에 모든 문제도,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도 뭐라 그래요? 먹는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도 뭐라 그래요? 나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어떤 것이 성도들에게 내가 지도자, 리더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 그러지, 내 고집에 의해서 나 이거 니들이 시험 들어도 상관없어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결정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다툼이 되면 그 문제 가운데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희생할게요. 저 괜찮습니다. 내가 이 음식 못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내가 희생할게요. 만약에 내가 굽이 갈라져 있는 고기를 먹는데 그것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성도가 시험이 든다 그러면 나 안 먹는다, 그 말이에요. 나 안 할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풀려지지 않는 숙제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내 몸에 굳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바라는 목회상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목사 그러면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저 목사님 아니야. 그런데 다시 뭘로 가요?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그 목사님은 항상 요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사의 기준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자기 취향인 거, 취향. 그게 모든 목사의 기준 잣대는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뭐까지요? 걸음걸이까지 목사가 걷는 걸음이 있고 목사 아닌 사람이 걷는 걸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는 장에 아내의 팔짱을 끼고 가면 안 돼요. 항상 목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서재에만 있어야 돼요. 목사는 외출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문제로 항상 길을 갈 때는 신방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는 신방 아닌 거 외에 가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라고 하는 잣대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개인에게 맞는, 취향에 맞는 목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사님은 저런 상이지만 모두 다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뭐를 봐야 돼요?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권사님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맞는 틀, 나는 권사님이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권사님이라 생각해, 그래서 우리 교회 누구 권사님은 권사님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뭐를 보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점 먼저 보지 말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장점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장점을 통해서 단점이 이렇게 가리워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의 시각이에요. 은혜가 아닌 시각은 뭐부터 봐요? 단점부터 무조건 봐요. 그러니까 이거 지적하다 보면 장점을 발견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단점이 많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 자체가 무슨 성경을 하나 만들 수 있냐면 내가 복음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을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은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신방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장례를, 옛날에는 그 시신을 잘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염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저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시신 옆에 잘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별의별 은사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목사는 어떤 사람을 목사라고 치냐면 신의 은사가 강한 목사님만 최고의 목사님으로 쳐요. 그 나머지 목사님은 다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뭐라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각 다 다른 은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잘 사용되어질 때 교회는 조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음식을 다 잘하면 난 문제 있다 생각해요. 그럼 누가 가서 주방에서 봉사대장 할래요? 못하잖아요. 어느 일년은 그것만 넣으면 맛이 살아나는 거를 푹푹 쓰는 권사님도 계셔야 되고, 어떤 권사님은 죽어도 멸치로만 맛을 내는 권사님이 있어야 되고, 다시다 새우까지 섞어서 해야 되는 권사님도 있어야 되고, 어떤 권사님이 김치를 담으면 파릇파릇해야 되고, 어떤 권사님이 담으면 묵은지도 있어야 돼. 다 달라야지 좋아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잘 꺼내서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사용할 때, 쓸 때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선교 나가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로 서포트하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그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꾸만 남 앞에 서서 그냥 이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 각각 틀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조화로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은사도, 성경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은사도 저울질에서 어느 것이 크거나 어느 것이 작거나 하는 게 없어요. 다 같아요. 은사는 다 같아요. 그래서 이 은사를 조화롭게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를 통해서 쓸 수 있냐면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쓸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먼저 뭐부터 해요? 칭찬부터 하잖아요. 훈계하고 지적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쓰고 안 쓰고 하는 문제 가지고 다투는 그 자체도 나는 되게 감사하다. 왜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다투는 이유가 어느 것이 본질에 가깝느냐,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 문제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그 열정과 그 소구를 축복한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라.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다음 주에 두 권을 쓰고 오셔도 돼요. 나는 욕하지 않아요. 그것이 목사님이 이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습니까? 내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정하시고 앉아 계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 천주교 가가지고 이웃집에 있으면 그 두 권 하나 빌려서 쓰고 와도 저 사람이 지금 재성 안 해. 나는요. 그거 왜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깝게 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문제가 있어요. 본질. 가끔 가다가 왜 같은 기독교인인데 저렇게 행동하지라는 의문을 달 때가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일로 와. 병원 가지 말고 자기가 열흘 기도하면 낫는데요. 그러다 가끔 또 죽네. 물론 낫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죽을 경우에 난 경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수억만 배 더 가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의미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병이 있어요. 내가 확신이 있어도 누구에게 먼저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해요. 의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는 언제냐면 이럴 때예요. 의사가 이 사람은 도저히 이 땅에 있는 의술로 도저히 치유하고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